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구체적 지침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구체적인 또 실제적인 지침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이 결론적으로 로마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는 부분이 있고 또 6절 말씀에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권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권면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초기의 로마 교회는 박해를 피해 로마까지 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그런 유대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 이후에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이 로마 교회의 기득권을 쥐고 있었고 소수의 이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 성도와 다수의 이방인 성도 사이에 분열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면서 복음의 정수를 설명했고 이제 로마서 12장 이후에 그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면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 복음의 이 정수, 복음의 진면목이 드러나려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문제는 복음 증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 로마 교회여, 제발 하나가 되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8절을 마저 보시면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또 유대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이 아마 우쭐해졌을 것입니다. 봐라, 유대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비록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열방을 향해서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9절, 10절, 11절, 12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구약의 시편과 신명기 말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열방을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구절들을 보시면 열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주님을 즐거워하라, 그에게 소망을 두라, 이런 내용이 담긴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구분하지도 말고 분열을 조장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방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하나가 되어서 주님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라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라라는 이 주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창일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성전이요 교회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각자가 주님의 성전이요 교회임을 기억하며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교회인 내 가족과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 지체와 하나 되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미와 아직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고 있지만 아직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지상교회죠. 장차 마지막 날에 저 하늘의 천상교회에서는 이 구원 또 교회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겠지만 바울은 이 땅의 불완전한 지상교회가 여전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땅의 지상교회가 불완전한 이유를 바울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우리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만약 몰두한다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죄와 한계가 많은 인간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해체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단순히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고 멋진 여행지를 찾아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 베풀기보다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자기 이해에 몰두하여 자기 중심성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은 교회의 울타리 바깥에 세속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왜냐? 아직 불완전한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각각의 성도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몰두하며 살아간다면 교회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위대한 복음의 능력은 결코 발휘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속사회와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만약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타인의 기쁨을 위해, 내 이웃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에너지가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대로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전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한계 많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중심, 나의 생각을 위해 우리의 본성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좀처럼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거나 우리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일에 우리는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남을 기쁘게 하는 일에 완벽하게 성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을 향한 어떠한 비방도 다 기꺼이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일에 완벽하게 성공하신 우리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작전부터 결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었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잔을 순종함으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주는 고통과 부담과 수치심과 그 모든 그 고통의 잔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분리되고 단절되는 고통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또한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누릴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렇게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신 것이 이 땅에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 이 베푸신 은혜, 또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행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가 기꺼이 행할 일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너무나도 약해서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 자기의 기쁨을 온전히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원수를 위해, 또 우리의 도움과 긍휼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 나의 기쁨을 기꺼이 포기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약한 자들은, 그런 약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또 오늘 나의 긍휼이 필요한 나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살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또한 이웃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창일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위대한 사명,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